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에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두 번째 질문에 있었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간접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분명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을 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사건, 이 사건이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소유권과 사역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교회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그분의 생각은 한 교회 담임 목사라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니 그 교회를 세운 마치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해운대 제일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뿐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장로들이 왔을 때에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볼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말씀 중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당신들은 교회의 감독자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삼가야 할 것을 삼가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교회 사역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득권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기득권이란 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등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미 획득하고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교회 적용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들어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마땅히 내가 대접받고 주인 노릇해야 한다. 이게 기득권인 것입니다. 기득권은 혹시 세상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는 절대 기득권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 20년 전쯤에 있었던 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지금도 이 사건을 생각만 하게 되면 아주 속상하고 속에서 화가 날 정도였어요. 우리 어떤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거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세 가족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뭔가 좀 봉사해야 되겠다. 찬양대를 하려고 하니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려고 하니 아직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무엇을 봉사할까 생각하다가 보니 그 당시 식당, 교회 식당에서는 식판을 갖다가 주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가져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앉아 있으면은 그 식사를 갖다가 준 때였습니다. 아, 저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할 수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나누는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권사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지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나? 이게 기득권이에요.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봉사했으니 마땅히 내게 권리가 있고 그래서 마치 내가 대접받아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것 같으면 그게 좀 기분이 언짢고 이 기득권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그 세 가족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가끔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를 단속하곤 하는데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지 않아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신 것뿐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이만하게 부흥시켰지 않아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만든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교회 등록을 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수고 많이 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이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하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팀 속에서 오랫동안 있을 때에도 생겨날 수 있어요.
기득권이 어떤 모임, 예를 들면 찬양대 안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 주일학교 부서 안에서나 아니면 어떤 사역팀 속에서 기득권이 형성되게 되면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따돌리죠.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미 형성되어진 것을 따라서 지내곤 합니다. 결국 새 가족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그 봉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적응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나 그 모습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미 어떤 힘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그거 아니죠.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기준에서 계속 변화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이 형성되면은요, 무슨 조그만 조직을 변경하려고 하면 그것이 싫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제기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득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 의식으로 행할 수는 있지만 주인 노릇하지는 마십시오. 주인 의식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거는 오케이죠. 마땅히 우리가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것이고 그분이 이만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라면은 고린도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파당을 형성해서 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을 용납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켰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함으로 교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을 벌임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예배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전혀 교회답지 않은 교회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보일 때에도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생각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단의 문제라든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겠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와 소망의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거는 고쳐나가야 될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기, 그리고 문제라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문제 아닌가요? 교회 문제 그러면 성도들의 문제죠. 그들에 대하여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접근해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세우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정으로, 신령한 너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견디며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가고 그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여기 이 반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개신교의 교회관과 천주교, 이 로마 가톨릭 교회관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기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이고 그 뒤를 이어 교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가르침은 심각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당시 베드로, 이후에 베드로를 보게 되면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흔들리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교회가 쉽게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1회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의장 역할을 한 것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만약 베드로를 교황권을 그에게 주어졌다면 총회를 인도할 때에 베드로가 주관해야 되겠죠. 당시 교회가 베드로의 교황권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가 외식을 했을 때에 바울이 책망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아주 강하게 대면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교황권이 주어져 있다면 어찌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 제도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폄하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비성경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하나요. 교회는 건물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해운대 제일교회 그러면은 퍼뜩 이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건물 예배 당일 뿐이지 엄밀하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의 운명은 건물의 규모나 아름다움이나 그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나 혹은 어떤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자랑을 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가요? 당시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어요. 지난 46년 동안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고 계속 지어지고 있는 주후 6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이었는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의 건축물을 본 적이 없는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는 자이다. 그 성전은 헤롯이,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거든요. 족속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졌는지 그런 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건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그 건물이, 그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 자체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웠겠지만 그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마음은 떠나 있는 상태. 한 성전의 운명은 그 성전 건물의 규모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의 운명은 크고 화려한 건축이나 조직, 풍성한 예산에 있지 않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운명은 우리의 교회당이나 조직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해운대 제일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건축비도 주시고 그래 지금 은혜 중에 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건물은 잘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건축되지 않으면 입당했을 때에 속빈 강정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멋있죠. 건물은 좋겠죠. 조직은 잘 돼 있겠죠. 아마 풍성한 헌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에 얕은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텅 빈 강정 같은, 여러분 강정 보셨죠? 제가 강정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좋아한다면 또 자꾸 강정 주실까 봐
주지 마세요. 그 너무 다니까 안 됩니다. 이 속빈 강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만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건축되자는 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1200 12,000 릴레이 기도에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 기도 제목 10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 게 믿음이 건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얕은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얕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얕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 5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나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얕은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흔들림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믿음을 지키지만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타협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음에 자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부분적인 수용, 성경의 가르침 내용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으로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잘 인정하려 하지 않죠.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믿음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러한 얕은 믿음을 가지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교회를 두신 것이지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아니요.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고 세상의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얕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해운대 제일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운명은 나의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달려 있구나. 이것을 알고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은 소문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말씀 방청객들이 있는데요, 매주일 말씀을 듣게 되죠. 양육 훈련에 참여해서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지식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배워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배워서 지식적으로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지는 몰라도 행함이 없으면 아직까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착각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방청객이 아니라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실제 삶 가운데서 행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같이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는 정도의 이런 신앙으로 그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행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능력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대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의 소유권과 사역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건강하고 기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해운대의 제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